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말씀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의 이 도시는 상업적으로 번창한 도시인데요. 염직공업, 양털, 염색, 금모래가 유명해서 사치와 부의 도시로 전락했고 무역의 욕충지가 되었다고 하고요. 군사적 면에서는 성체가 남쪽만을 제하고 모두 암벽으로 되어 있어서 난공불락의 성을 이루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상당히 안일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곳이 사대라고 하고요. 종교적으로 이 사대는 시벨리 여신을 섬겼고 황제 숭배가 극심했다고 합니다. 요한의 전도로 세워졌고 2세기에 이르러 변정가 주석가로 유명한 멜리토가 이 교회의 감독이 되고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고 하고요. 물질적 부여로 말미암는 내적인 피폐로 안일과 부도덕의 모습이 교회까지 침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사대의 교회에 계시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7 영 성령을 가리키고요. 7 뼈는 교회를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천사를 가리킵니다. 가진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천사 역할을 주관하신다는 것이고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하시는 주된 일은 내적인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을 확증케 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부여하고 살리시는 성령과 교회를 지키는 천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로 죽었다는 선언을 받은 사대 교회의 영적인 상태와 연관된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권고를 받아들여 회개한다면 언제든지 죽은 사대 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수의 사대 교인을 지키고 계심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과거의 명성만 주장한 채 현재는 생명을 상실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대교회는 7 교회 중 이단의 특별한 위협이나 외부의 핍박이 가장 적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교적 문화나 주변 환경과 타협하고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사대교회가 생명력을 상실한 사실을 단적으로 묘사한 것이 죽었다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대교회가 외적인 형식과 모습은 갖추었지만 신령한 모습은 상실했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계속적인 이제 경성을 시사하는 말씀입니다. 사대 지역이 난공불락의 천년요새로 되어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안일에 빠져 2번씩이나 점령을 당했던 사대 지역 사람들에게 특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일깨어라는 권면을 사대 교회에 하시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고 또 사대 교회가 비록 죽음 직전에 있지만 완전한 생명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아직 남아있는 영적 생명을 견고히 보존하는 것이 검선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것은 완전함이라기보다 인간이 행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온전함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비록 사대교회가 외적으로 보기에 풍성하며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시기에 허망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제 상태를 되돌아보라 이런 뜻입니다. 지키라 이것은 이미 받았고 들었던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이 말씀이고요. 돌이키다 이것은 단번에 결정적으로 죄에서 돌이킬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단회적이며 시급한 돌이킴에 대한 명령은 임박한 종말에 대한 심판을 내다보고 죄로 부패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고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죄 속에 머물러 생명력을 상실한다면 마치 도적이 밤에 들이닥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예기치 못할 때에 오셔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 말씀이고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사대 교인들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지만 그 가운데 극소수의 예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사회적인 풍조와 혼합에 물들지 않는 기독교적 성결로 준비되어 있는 자가 몇 명 있다는 것이죠. 옷이 더럽다 하는 것은 순결하지 못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순결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 말씀은 죄나 또 혼합, 우상 숭배하는 것에서 분리되어서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거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대교회 교인들은 외적인 겉모습에는 관심이 많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내적 정결과 이교와의 분리된 삶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였기 때문이고요. 함께 다니리니 이 말씀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함으로 이것을 표현하는 말씀이고요. 현재적인 교제는 물론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나눌 교제를 말씀하는 것이고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다. 이것은 종말에 있게 될 심판의 기준에 타당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믿음으로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약속, 이기는 자 흰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희게 되었고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의 영광을 닮아간다. 이것을 말하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받았다는 것이고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별하는 의미로 쓰여서 그리스도의 피로 의로워진 자들은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리스도께서 승리자에게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한다는 이 약속, 승리자를 생명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분리할 수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께 의존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시민권을 허락하신다는 이런 뜻이고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것은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약속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공적으로 시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자신을 의지하고 승리한 자들의 이름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정언하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확인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권면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들, 이것을 깨달아 알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7절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빌라델피아 교회 고온 도시로 포도 생산지로 유명하다고 하고요. 그곳은 서머나와 루데아 왕국으로부터 동방으로 가기에 제일 먼저 들러야 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동방의 관문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고 하고요. 농업과 상업이 발달해서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를 누렸고 지진이 잦아 피해가 많았다고 하고요. 또 많은 신전, 종교적 행사가 있기 때문에 작은 아테네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는 이교 신전과 종교 행사가 많고 또 소아시아의 7교회가 위치한 지역 중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가 이슬람 교도들에게 의해서 짓밟힐 때 유일한 기독교의 보루가 됐고요. 신앙적인 면에서 가장 칭찬을 받은 지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암미아라는 여선지자가 이 교회를 관할했고 큰 부흥을 이룬 것이라고 하고요. 이 교회의 성장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개종하는 역사도 있었고 반면에 교회를 가장 반대하는 자들도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것은 이제 거룩하고 진실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칭호로 사용되었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에게 적용되고 그리스도의 신성과 메시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온전하며 충성된 자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한 충성으로 메시아적 직무를 수행하시는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실한 자도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칭호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참된 메시아로서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예수의 메시아성을 부정하는 유대인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이 말씀은 이제 다윗의 열쇠는 다윗의 집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영생의 수요권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열쇠를 소유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와 들어갈 수 없는 자를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라는 것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빌라델피아에 많이 거주하였던 유대인들은 오직 자신들만이 다윗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살던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라고 제시한 것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선민의식에 대한 반론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 자신이 천국의 주권을 가진 메시아이심을 강조하고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이고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열린 문,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문을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 적은 능력은 능력이 거의 없는 것이죠. 그 지역에서 빌라델피아 교인들의 신분, 지위 등의 외적 능력이 변변치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유대인들이 가하는 시련, 온갖 유혹 가운데서도 진리 편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보라 사단의 해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빌라델피아 교회가 처한 문제는 외적인 황제 숭배, 핍박 같은 것이 아닙니다. 부도덕하게 혼합주의로 이끌어가는 이세벨주의, 니골란당 같은 내적 문제도 아닙니다. 그들이 처한 위기는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혈통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자신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예수의 메시아성을 부정하고요. 이들은 사단을 추종하는 자들, 사단의 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유대인이 혈통과 같은 예적인 요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루어지는 이면적인 것임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고요. 몇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의 메시아됨을 부인하는 사탄의 해인 유대인들을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예수의 메시아성을 부인한 혈통적 유대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셔서 이면적이고 영적인 유대인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굴복케 하심으로써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이고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인내로서 제 많은 세상의 모순을 극복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킵니다. 환난에서 떠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시험의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사단의 역사로 인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는 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땅에 거하는 자들, 이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비그리스도인을 지칭하고요. 시험할 때는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 모두가 당하는 일반적인 환난의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비그리스도인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때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고요.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재림은 악한 자들에게 대한 공의의 심판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향한 축복의 재림의 약속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고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은 교회가 지켜온 믿음을 더욱 지속적으로 지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면류관, 이것은 경기장에서 승리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상인데요.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은 경기장에서 선수가 상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빌라델피아 교인들도 지속적으로 영적 무장을 하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의 말씀을 지켜 끝까지 승리해야 된다. 이 말씀이고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성전 기둥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빌라델피아는 잦은 지진으로 건물들이 폐허가 되었는데 파괴된 건물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성전의 돌 기둥뿐이었다고 하는데요. 지진과 폐허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성전 기둥을 본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은 승리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하고 요동치 않는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내가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한다 것은 빌라델피아 교인들 중 승리자에게 주어진 두 번째 약속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새 종류의 이름을 부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이름을 부여받는 것은 당시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있어서 친숙한 것입니다. 지진으로 인해 폐허가 되었을 때 티베리우스의 도움으로 재건된 후 네오가이샤라라는 이름을 부여받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름을 부여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은 이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름,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졌고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승리한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진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나타내고요.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이것은 하나님의 성인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주어진다는 것인데요.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을 소유한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한다, 이것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주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나의 새 이름, 이것은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리스도의 새 이름, 곧 다른 모든 권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절대적인 권력, 인격, 그리고 성품을 나타내는 아직 알려지지 않는 이름이 이제 이긴 자들에게 주어진다, 이것이고요. 두 가지 의미로 본다면 다른 하나는 구속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고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권면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듣고 행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이고요. 이제 14절,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편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곳의 특징은 교통의 요충지였을 뿐만이 아니고 모직물 공업의 중심지고 부르기아 가루로 알려진 안약과 의학교가 있었다고 하고요. 활발한 금융 거래로 풍요로운 생활을 누렸다고 합니다. 이곳은 물 사정이 좋지 않아서 히에라볼리와 골리세로부터 항상 수로를 이용해서 물을 공급받았다고 하고요. 라우디아 교회는 에바브라가 설립했고 골로새 교회에 함께 바울이 지도했다고 합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진리이시며 신실하시다는 것을示唆합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은 아멘이시와 동일한 사상을 내포하는 칭호고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전가하기 위해서 온전한 순종과 충성으로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의 최고의 근원을 나타내는데 이 칭호는 그리스도의 또 다른 칭호 알파와 오메가에서 알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조물 가운데 처음이란 의미가 아니고 창조자이며 창조의 근본 되신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이 칭호는 그리스도의 선대성을 시사하는 말씀이고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아 교인들이 열심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차다는 것은 라오디게아의 물 사정이 좋지 않아서 약 16km 떨어진 골로새로부터 냉수를 공급받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요. 그들이 불신의 상태로 세탕에 속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없다는 것은 인접한 히에라볼리의 온천수를 염두에 둔 것인데요. 신앙을 위한 열정을 비유하는데 이 라오디아 교인들은 차지도 덥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에 소유하지도 않는 상태로 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해 무관심하고 자만하는 자들이고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차든지 더없든지 하라는 요구는 양자 중 하나를 선택하라, 이런 의미라기보다 차든지 덥든지의 중간 상태를 택하는 그들의 미지근한 상태에 대한 신랄한 책망으로 볼 수가 있고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오디아 교회의 영적 상태가 무익하고 무력함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진짜 물이 이렇게 미지근하면은 물을 먹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영적 상태가 물을 토해버리듯이 하나님이 토해버리는 그런 영적 상태다. 그래서 라오디아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거부하고 버리겠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건강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아 교인들은 스스로가 부유해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진짜 실질적으로 부유했고요. 영적으로는 매우 빈곤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것이고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서 곤고한 것, 가련한 것, 이것은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이 약탈되거나 파괴당했을 경우를 묘사하는 말씀이 여기서 곤고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영적 상태는 물질적 부와 정반대로 가련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고요. 가난한 것과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은 라오디아 교인들이 금융업이 발달할 정도로 물질적인 부를 축적한 것과는 달리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섬길 수 없는 상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요. 눈먼 것, 라오디아 교회의 특수한 안약과 의학교가 있었던 것과는 달리 영적 시각장애자로 분별력을 잃은 것을 의미하고요. 벌거벗은 것은 이제 영적으로 벗은 모습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실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스스로 부유하다고 착각하고 전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 모르는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이것을 알게 되고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검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제 라오디아 교회에서 유명하고 풍부했던 것을 예로 들어 이제 그들의 영적 무관심에 대해서 건면합니다. 내가 너를 권한다 건면하고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검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가난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불로 연단한 검, 이것은 시련을 통한 믿음을 사서 영적으로 부유해지라고 건면하는 말씀이고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에는 강택 있는 검은 양모 생산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양모가 아닌 흰옷,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의의 옷을 입고 영적으로 수치스럽게 벌거벗은 것을 가리라고 건면하시고요. 또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역의 특산물인 안약을 사서 치유하라고 건면합니다. 그들의 영적 시각장애를 치유하고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라고 건면하시는 말씀이고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의 잘못을 방관하지 않고 사랑 어린 책망과 징계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단번에 결정적으로 회개하고 지속적으로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도 계속해서 두드리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죄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인내와 사랑을 알리시는 모습으로서 불신앙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초청과 약속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마음, 이것을 이제 이 마음을 문으로 표현하는 것이고요. 마음 문을 열으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회개 촉구의 권면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먹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즐기는 식사 함께 교제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경우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안에 거하시고 그들과 더불어 교제 나누시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신다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현재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과 성령을 통해 교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승리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시면 그의 왕적 지위를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앉음으로 왕적인 지위를 누리시는 것처럼 승리자에게도 그와 동일하게 권세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에 대한 약속이고요. 그래서 보좌에 해당하는 것은요, 단순히 위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이상의 명예와 권세를 주시고 참여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적인 통치를 공유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사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진리에 대한 내적 열망이 사라진 신앙이라면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은 없게 마련입니다. 사대 교회를 가리켜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것이 바로 이런 의미고요. 형식주의적인 신앙 상태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처음 진리의 말씀을 받았던 때의 감격을 기억하고 다시 힘을 내라, 이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은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사대 교회는 이제 이렇게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고 루디아의 옛 수도이자 왕도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난곡불락의 이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자기들의 강성함 이것을만 자랑하다가 너무나 안정된 부만 자랑하다가 무기력한 상태로 빠졌다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교회 안에 니골라당 같은 미혹,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악행은 없었지만은 그 사회 전체에 팽배해 있던 무기력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화려함을 동경하고 현재 발전을 예민한 무기력하고 희망 없는 평화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대 교회는 영적 퇴보했고 무기력했고 이런 교회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행위들, 교회 모임, 가르침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들로 온전하지 못했다. 형식주의적인 신자로 변했고 내용, 진정한 헌신이 결여된 신앙생활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이제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이제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기쁨과 감격을 잊지 말고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처음 받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라, 지키라, 일깨우라, 경계를 소홀히 하지 말고 계속 깨어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기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흰옷을 입게 해주시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믿음으로 깨어 준비하고 언제나 순종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름뿐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제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요. 7절부터 13절까지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믿음의 실현 중에서도 복음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충실한 탓에 서머나 교회에 함께 칭찬을 받았고요. 주변 도시가 모두 해교화된 상태인데도 빌라델피아 교회는 1392년까지 기독교 도시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시험의 때를 명쾌한다는 이것은 시련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뜻인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곳은 이제 지리적 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 도시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문화와 언어, 헬라의 통일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 좋은 조건이다. 1세기 당시에 최고 교통 요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공업의 발달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정치적 군사적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은 여선지자가 이 교회를 가난했다고 하고요. 큰 부흥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암미아라는 이 초대교회 여선지자, 그래서 이제 예언과 은사가 교회를 섬기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고요. 교회 성장으로 유랑하던 유대인들이 개종하는 큰 역사가 일어났고, 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도전받고 모두 복음의 능력으로 극복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서머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칭찬만 받았는데, 이 교회는 어떤 칭찬을 받았느냐 하면 적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칭찬하시는 것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매일의 삶에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인데요.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벗어나는 어떤 변절, 배교, 어떤 다른 이름을 부르는 영적 간음도 하지 않았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높이는 그런 타락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열린 문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주님 말씀을 지키고 이름을 배반치 않고 적은 능력으로 절망치 않고 끝까지 충성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게 됩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 격려하고 약속을 주시는 것, 이것은 이제 그들에게 날마다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와 약속, 이 말씀을 주시는데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히 임하시고 이제 면류관이 확보되어 있다고 말씀하시고 신앙의 승리, 성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22절까지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풍부한 물질적 부만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해하고 영적 교만에 처해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책망을 하십니다. 믿음의 참된 문제, 성도의 도리에 대해서 너무나 태평하고 무관심해서 오히려 쓸모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나는 부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부자가 아니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해 있는 영적인 미지근함은 사실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나쁜 상태고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갖고 있었던 유일한 선함이라는 것은 이 교회가 스스로에게 내린 평판뿐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줄도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들의 영적 상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먼 것인데 이것을 자기들이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빨리 치료법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제공하시는데 불로 연단한 검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에게 오라는 것이죠. 이들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사죄를 받고 어렵다 하심을 입으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안약을 사서 발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보게 될 때 예수 보혈로 덮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의 영적 침체를 빨리 깨달아 알아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는 치유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해법을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고 나가면은 그것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귀함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으려 한다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이제 버리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부요하다고 자처하나 실상은 가련하고 공고한 헐벗은 라오디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오늘의 우리 성도들에게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내리셨던 것과 동일한 명령을 주고 계신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믿음의 역사를 이루신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게 될 때 연약하고 궁핍한 인간들을 찾아오시고 더불어 칭귀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우리가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와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 긍휼을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생명의 능력을 얻으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은 성도들도 그 존귀한 자리에 앉게 된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말론적인 이 약속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 붙들고 불의와 맞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고, 이 땅 영적인 나그네입니다. 이 땅은.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는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치러서 날마다 승리하고, 이제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문, 이 몸의 문을 활짝 열어서 이제 복음의 문, 전도의 문이 되어서 많은 자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각자에게 7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각자가 또 성전이 내 속에 계심으로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됩니다. 이 7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책망하신 모든 것이 나에게 적용이 될 때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게 있으면 회개하고 칭찬받은 거 있으면 말씀으로 더 굳게 붙들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